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전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7장이지만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사무엘상 27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 무너질까요? 능력이 부족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언제 회복될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심히 식은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지? 예전에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예배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도도 뜨거웠습니다. 늘 감사가 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섰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돼서 어느 좀 안정을 찾아가나 했더니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에 칼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의 정말 유명한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은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적국으로 망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블레셋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결국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든 것을 잃고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갑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회복은
다시 하나님께 묻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27장 1절 말씀 보면 아주 평범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위험한 문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제가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나 언젠간 사울에게 죽고 말 거야. 야,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안전한 길이야. 다윗의 염려처럼 사울은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러 번이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지만, 비록 왕이지만 네가 분명히 아버지여 왕이 되어질 것이라고. 내가 왕자지만 나보다 너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에 네가 왕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걸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도 그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왕이 되어질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계속 도망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두 달,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수년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지친 것입니다. 육체가 지치면 마음이 지칩니다. 마음이 지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 계산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갔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병이 오래 가면 기도보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보다 계산이 많아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혼자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안 될 거야.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하나님보다 먼저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래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아시는, 나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려움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1년 4개월이나 살게 됩니다. 사울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요. 살 것도 있습니다.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얻어서 그 시글락에서 이제 살아갔으니 성도 있고 겉으로는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타협이 가져다 준 평안이었습니다. 겉은 편안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성도 간에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그가 누리고 있는 거짓 평안을 통하여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은 어디를 공격했니? 근데 다윗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도 왜 거짓말합니까? 혼날까봐, 그죠? 야단 맞을까봐 거짓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진실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거짓말했던 다윗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29장에 가서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블레셋에 망명했던 다윗도 함께 갑니다. 이 장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한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 이제는 그 골리앗의 날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칼을 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스에게 우리는 저 사람과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우리의 뒤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의 무서운 결과는요, 기도 조금 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시킨 대로 살아갑니다. 환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은 드디어 다윗의 인생이 바닥을 칩니다. 지금 블레셋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가 블레셋 장군들이 다 반대하니까 다시 자기가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그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 시글락을 불태우고 아내들과 자식들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그 상황들을 본 다윗과 그 병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울었으면 성경이 울 기력이 없도록이라고 기록했겠습니까? 아마 그 다윗을 쫓아왔던, 다윗을 믿고 왔던 그 백성들이 이제 좀 평안한가 싶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다 잡혀가고 자식도 잡혀가고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 기력이 없도록까지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400명의 부하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다. 왜 우리가 다윗을 쫓아와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이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여러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30장 6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이 죽었다. 가족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눈앞의 현실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만 보았습니다. 블레셋만 보았고요. 현실만 보았습니다. 자기의 힘만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말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굳게 섰다라는 뜻입니다.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회복의 시작은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이 다윗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27장에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30장에 와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윗의 문제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도 아니었습니다.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회복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너 왜 이제 왔어? 왜 그동안 나를 떠났어? 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너는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세상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은 언제나 말합니다. 안 될 거야. 끝났어.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할 것이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할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너는 중요한 일을 나에게 묻고 있느냐? 우리는 작은 일은 묻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일수록 내 경험 의지하고 내 계산 믿고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의 실패는요, 칼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기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영적 회복은 그렇게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이름을 붙입니다.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환경은 우리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실패도 우리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폴란드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며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폴란드의 총리와 외무장관을 역임한 정치가였던 이그나시안 파데레프스키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한 어머니가 9살 난 아들을 그 공연장에 데리고 왔습니다. 명연주, 그리고 명연주가의 그 연주를 들으면 아이가 도전을 받아서 열심히 피아노를 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9살 난 아이가 연주가 시작되기까지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지루했고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칠 수 있는 유일한 곡인 젓가락 행진곡을 치기 시작합니다.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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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저 아이 끌어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데레프스키가 황급히 자신의 연주복을 입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파데레프스키가 그 아이를 혼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데레프스키는 그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 멜로디에, 그 단순한 멜로디 위에 아름다운 화음을 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귀에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계속 연주해. 멈추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 때론 9살 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아이가 쳤던 서투른 젓가락 행진과 같이 실수도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묻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인생 위에 아름다운 은혜의 화음을 더하실 것입니다. 실패를 아름다운 간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묻는 순간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놓고 있었을 뿐 하나님은 다윗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랫동안 기도가 메말라 있던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너라.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내게 묻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문제가 해결된 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